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한 주의 중간을 지나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이스 캐럴은 그의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쓰고 이 책이 유명세를 가지기 시작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속편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은 바로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뒤집어서 생각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 책에서 이 저자가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캐럴은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 책에서 거울을 통해 본 세계를 만들어 냅니다. 거울을 통해 본 그 세계, 이 세계, 그가 그려낸 그 책 안의 세계에서는 그 안에 등장인물이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주인공인 앨리스가 가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곳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내가 갈 때 그 목적지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로 가고자 한다면 이 책의 세계 안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할 때에 그 목적지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처럼 보이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책의 내용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책의 내용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 거울은 언뜻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거울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거울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을 들면 거울 속에 나는 어떤 손을 들고 있습니까?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쪽을 향해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 거울 속에 나는 지금 화면은 저를 보고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을 그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어떤 노력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이와 같은 방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건강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해야 할 터인데 그와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 13절 이하의 말씀을 상황을 보게 되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대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한 예수님께서는 그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이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본격적으로 추대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비단 이 베드로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시나리오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면서 지지자들을 더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순간을 잘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지도자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차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비로소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 주변을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계획을 두고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염두해 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너희들의 생각을 뒤집어서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거울에 비춰보듯이 뒤집어서 바라보라라고 제안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오고 있고 임하고 있고, 그리고 곧 온전히 도래할 것입니다. 인자가 왕위에 올라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로 가는 길, 그 나라로 가는 그 길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그 생각과는 반대에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와 그리고 권세자들, 달리 말하면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맞서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이 대결에서 이기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곧 보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여타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도저히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터무니가 없어도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조금 전에 놀라운 그러한 약속을 들려주었었던 베드로, 그 반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이 베드로의 말로 인해서 모래와 같이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데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도 하시죠. 최고의 적이라고 여기셨던 이 마귀에게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에게 사용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놀라운 이 위대한 그러한 약속과 사명을 부여받았었던 베드로가 얼마 있지 않아서 가장 심한 그리고 가장 엄한 그러한 꾸지람을 예수님에게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뒤집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로 제대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 당시에 거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 같이 온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올 것을 비로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요청을 들려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은 아주 어릴 적에, 그리고 아주 옛날, 우리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들었었던 교회의 모습과도, 교회에서의 그 종소리와도 같습니다. 저 먼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이 종소리와 같은 이 소리가 우리들을 일깨워 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소리의 울림을 통해서 그 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들려오는지 문을 열고 옵니다. 그들이 문을 열면 알게 되는 것은 가장 저 앞에 서 계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뒤따르고 있는 여러 믿음의 그 행렬들을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모든 것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중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든지 모든 것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딛고 있는 발을 띄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물 위에 띄우지 않으면 결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실은 더 명백해집니다.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물에 빠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발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딛고 있는 그 발을 뗄 때에야만 수영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여기에서 인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왕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날이,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얻게 되신 그러한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왕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약속을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인정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때를 기다릴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에서 모든 죄의 그 얼매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실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듯이 이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그리고 이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들을 그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위대하게 보이는 그것이 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인 것이죠. 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일에 생명을 포함해서, 나의 생명을 포함하여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진지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엄중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초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것들을, 그것을 더 위대하게, 그것을 진짜라고 보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정말로 생명의 길로 여기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생명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실로 온 세상에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길이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뒤집어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 주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